1292페이지 또는 3페이지 미가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92페이지) 또는 3페이지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신문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사설을 썼는데요. 그 사설의 제목이 길을 잃은 목자였습니다. 길을 잃은 목자. 보통 길을 잃은 성도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떡합니까?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그 길을 상담하곤 하죠. 근데 이 목회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으니 이 길을 잃어버린 목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울을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서울 어떻게 가십니까? 성령사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를 타는 이유는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가 안전하게 우리를 서울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기사가 초보 운전이면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서울 가는 길도 잘 몰라요. 이 초보 운전인데다가 길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기사라고 앉아있으면 그 버스를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타고 앉아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나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지도자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짓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눈살이 자꾸 찌푸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라통이 터지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큰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바로 이번에 이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 금액, 이 경제 손실이 얼마인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무려 35조 7천억 원이랍니다. 이 두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큰 무지막지한 손해를 당했는데 3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히십니까? 35조 7천억 원. 지도자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유다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유다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국민들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실은 통치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막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왕이 되어 달라. 이거 요구를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기드온이 거절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또 나중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신데 어찌하여 다른 왕을 찾느냐,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그 백성들이 저질렀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실 때에는 의도가 이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 민족의 대표를 세우셔서 그 대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그게 왕의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들의 대표격인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그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들의 그 어려움 그리고 억울한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백성들의 도우미이기도 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섬김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하고는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도자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내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 백성이 함께 더불어 부흥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모범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 섬김의 자세가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그 이유가 섬기고 본을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나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지배하고 큰 소리치고 군림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위에서 누르고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도 많은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참, 저 지도자라는 저 자리에서 참 잘 사는데, 쉽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다가 점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점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섬김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지도자로서 최소한 지니고 있었어야 할 이 공의, 정의까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 공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온갖 관심사가 자기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많이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큰 중심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2절 뒷부분부터 쭉 보시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정육점 얘기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자기 백성을, 이 백성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또는 물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그들을 이용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결국은 놓이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가리시리라. 오직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주지도 않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 거죠. 한참 그렇게 다른 사람을 뜯어먹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들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막 그렇고 항상 그러기만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살았을 텐데, 이게 어느 때가 되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때가 있는 거죠. 절실하게 진짜 뭔가를 붙잡아야 될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급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평상시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급한 일이 닥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다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늘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급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지 않으시면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그 지도자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는 그들에게 어떤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보시고 그 악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를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얼굴을 가리워버립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더 기가 막힌, 더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랍니다. 선지자. 여러분, 늘 그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존재가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 선지자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돈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주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그 사회의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이러한 소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은 먹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악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싫은 소리가 나옵니까? 싫은 소리가 많이 나와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똑바로 살아라, 돌아서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짓, 악한 짓이니까 다시 악한 짓으로부터 돌아서라. 이제 이런 일들에 이런 식의 예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이잖아요. 백성들 등쳐먹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떡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재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쫓아버립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좀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른 선지자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하다 보니 선지자들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싫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을 섬기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데 불편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지도자들이 잘 섬기니까, 주더라도 많이 주니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길을 축복할 겁니다.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섬기는 겁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받은 이 선지자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더 큰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이건 막장이죠. 이 정도 되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비위에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자꾸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만 계속 불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랍니다. 여기서 유혹한다라는 것은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미끼를 가지고 유인하는 것, 그거를 의미합니다. 유혹한다. 미끼를 가지고 유혹한다. 뭡니까? 근거 없는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런 축복은 누가 주는지, 그런 축복을 누가 왜 주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축복을 자꾸 빌어주는 거죠. 그런 근거 없는 축복을 미끼를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 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다가도 이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이 양심의 그 근심거리, 이 신앙 양심의 그 마지막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근심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고 마음껏 악한 일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요,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 자기 이에 먹을 것을 끼워주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느냐면 자기 호주머니에 뭔가를 채워주면 막 엄청난 축복을 해댑니다. 근거 없는 축복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 입에 뭔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대요. 오히려 저주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지금 자기가 누굽니까? 이 악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악한 놈들을 선지자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나쁜 놈들의 그 행동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이죠. 너희들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런 행동, 이 사람들의 그런 행동은 싫은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지금 이 악한 선지자들한테는 이런 사람이 싫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들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어야 할 선지자가,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어야 할 그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탐욕스럽고 사나운 개에 비유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탐욕스러운 개는 입에 뼈다귀나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면 막 잠잠하고 좋은 소리를 하다가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사납게 짖어대면서 덤벼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만나게 되겠답니다. 누구한테?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이 밤을 만나게 되겠답니다. 밤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선지자인데,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밤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영적인 밤이 온다라는 거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자기도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도 못 깨닫습니다. 분명히 나도 선지자인데, 이름은 선지자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나쁜 놈들하고 이게 죽이 맞아가지고 잘 지냅니다. 막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해도 잘한다, 축복하고 괜찮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앞으로 너는 더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축복을 하고, 축복을 빌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진짜 선지자다, 네가 이 시대의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더 기분 좋으니까 막 더 큰 축복을 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빌어줬는데 축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 그랬는데, 더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좋은 복은커녕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가 축복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느냐? 네가 분명히 괜찮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점점 생기는 생겨나는 말들이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빌어준, 저 거짓 선지자들이 빌어준 복은 거짓말이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말이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는 그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퍼져가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하고 다를 바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게 바로 영적인 밤입니다. 그들이 밤을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밤을 맞이하겠다. 그리고 점도 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밝아야 될 낮도 캄캄하게 될 것이다. 뭡니까? 그냥 그 사람 인생 전체에 그와 같은 큰 칠흑과 같은 흑암이 그 인생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악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7절 말씀,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불러봐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선지자니까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들이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그런데 오직 나는,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밤을 허락하실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하실 것인데, 오직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하고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모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재능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서 듣기 좋으라고 아무 말이나 그냥 쏟아내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8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런 것들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선지자들이고, 내가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진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내가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도 나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돌로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옳은 말을 해야 되겠다. 싫어하더라도,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나는 옳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 들어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요, 당장은 듣기 좋고 입술에 달고 귀에 좋을지 몰라도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미가 선지자의 말은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들어야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좀 듣기 싫은 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은 그냥 지나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입맛에 딱 맞는 설교를 하면 설교 참 잘한다 그러죠. 설교 참 잘한다 그럽니다. 요즘요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참 또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거의 코미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웃긴 말들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냥 웃긴 말들만 자꾸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을 자꾸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웃고 그냥 즐깁니다. 한참 웃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이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예화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식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뭐 때로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식으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한참 떠들고 웃고 나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답니다.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랍니다. 뭐 들었냐 물어보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웃긴 얘기만 이야기하겠죠. 그것만 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참 재밌었다,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막 감정을 자극하는 말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은혜로 착각합니다. 감동인데, 내 감정을 자극한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눈물이 났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가 어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꾸중을 하거나 지적하거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듣기 싫습니다. 내가 바깥에서도 싫은 소리 잔뜩 듣고 좀 교회 가면 위로받을까 싶어서 교회 왔더니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싫은 소리 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쓰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싫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지루한 말씀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것이요, 자기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지도자들을 쉴 새 없이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어디가 많이 붑니까? 높은 데가 바람이 좀 더 시원하게 많이 불죠. 예.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이 지위적으로 볼 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사탄이 잘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흔들어 버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시면서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흔들리면요,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온 사람들이 다 흔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온 백성들이 다 힘들어지고 괴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간절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